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결하시려고 그의 흘림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읽어보고 참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성전에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거룩한 참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132장 부를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내 맘 버리네.
수조 볼 때에 한없는 자비 깨닫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게 했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그 다음 장이요. 134장.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슬픔과 멸시 받아 머리 상하셨네. 하늘의 존귀 영광 주다 버리시고 우리 죄를 속하려 고난 당하셨네. 주 예수 고난 받아 큰 죄인 복 받네. 내 지은 죄로 인해 주형 받네. 오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 바치리. 날 굽어 살피시려 본눈에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하오리까. 내 받을 죽음 고통 주 대신 당했네. 오 영원히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연찬케 하소서. (135장) 부를게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오,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내가 빈일로 캄캄하던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오,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주님 무덤에 장사 되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오,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안식일 시작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찬미 63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미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한양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달리시어 내 빛을 다 갚으셨고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충만하네 주 하나님 축복으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세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풍성 하늘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잘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어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을 준비한 부목사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마음에 성령 감화 감동하는 시간 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봄비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요즘 코로나로 또 환자들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가 들리고 저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으셨다는 마음이 막 아프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직도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우리 한소원 청년을 이렇게 금요일에 보게 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를 또 나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은 저에게 단비 같은 사람입니다. 해주세요. 예.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찬미 640장 부르시고
조정원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밝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문득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생명길 찾았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주홍빛 같더니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믿은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소망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믿은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 내 본향 살린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축복된 안식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홍성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두꺼운 겨울옷을 넣어두기에는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하지만 곧 터뜨리려고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이 목련을 보면서 어느덧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 대신방 기간 동안에는 믿음반, 충성반 이 두 반을 다녀오면서 들녘에 많은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을 농사 짓는 그 비유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명하고 있음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농산일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우리의 그 이해를 돕고자 하늘 가는 그 순례길에 교훈을 주기 위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묵은 땅에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으로 호세아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과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교독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은 밭을 갈아엎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묵은 밭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할머니가 그 서울 근교에서 밭을 만드셨어요. 짜투리탕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밭을 만드셔서 저와 제가 등교할 때 할머니도 함께 출근을 밭으로 하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일거리로 크지 않는 땅에다가 이 식물들을 가꾸셨습니다. 이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자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옛날 어르신들의 그 말씀처럼 할머니가 가꾸는 그 농작물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자라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둔 그러한 밭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 2년,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옥토였던 그 밭도 잡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농부들이 버려둔 땅은 곧 굳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렵게 되겠죠. 또 농사 짓지 않는 밭은 잡초뿐만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밭을 덮여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용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숙하지 못한 여인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끊임없이 집을 나가서 부정한 행동을 하는 그 아내를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아내를 통하여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는 이 묵은 땅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주 곁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먼저 여로보암 2세를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그 원인은 자주 하나님 곁을 떠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묵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은 어떠한 땅을 말합니까? 묵은 땅은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설령 그 씨앗이 싹이 나더라도 메말라서 자랄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묵은 땅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마음은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머뭇거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넘나들면서 적당하게 처신하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 편에, 다른 그 한 발은 우상 숭배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한편으로는 바알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추가하였는데 그분께 대한 이런 절반의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만 그분께서는 그분이 뜻하시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절반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묵은 땅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요즘 우리의 삶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어려웠던 지난날과 비교해서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번영할수록 우상과 가까이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거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를 향하여 섬김의 그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묵은 땅은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란 어떤 죄를 일컫는 말일까요? 어떤 죄를 일컫는 죄일까요? 바로 앞에 말씀인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기브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북방 왕국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 보여주기 위해 호세아는 기브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것은 아마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비열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에 대한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능욕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언급된 사건입니다. 한 레위인이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첩을 취했는데 그 첩이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첩을 찾아서 다시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신세를 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불량배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하겠다며 그 남자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대신에 그 남자는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녀는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기브아 시대의 이 두 가지 범죄는 성적인 타락과 사람을 죽게 한 그 폭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건은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를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악이 쌓여져 이어져 오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에서 헤어져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아킬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 밭을 갈고 가꾸는 것처럼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것은 농부가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은 땅과 경작하지 않던 밭을 쟁기로 갈아 흙으로 뒤엎듯이 죄의 잡초를 뽑아내고 삶의 개혁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탄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묵은 땅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 그 마음의 밭이 나옵니다. 22절에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씨앗은 뿌려졌는데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시덤불로 덮인 묵은 땅과 비슷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신이 묵은 땅인 상태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유혹으로 하나님 이번만 잠시 모른 척 하시고 눈 감아 계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 상태임을 알아차리셔야 되겠습니다. 금방 눈앞에 보여서 하나님, 제가 이번 일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이 굳어진 묵은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기경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땅을 새롭게 갈아엎다, 새로 갈다, 새로이 경작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기경은 쟁기로 굳어진 땅을 파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 기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딱 2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악과 욕심의 잡초가 무성한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적절하지 못한 일을 거리낌 없이 되풀이하는 죄에 물든 그 죄악된 마음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밭에서 쟁기질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농부가 어떤 쟁기질을 하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소가 밭 가는 일은 아마 홍성에서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쟁기질을 하나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소로 밭을 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처음 이 소로 밭을 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농부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갑니까? 농부는 소에게 멍에를 메고 고삐를 단단히 붙잡은 다음 소의 뒷다리와 쟁기를 일치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소를 몰고 가야 합니다. 밭 일항이 잘 되었는지 뒤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삐뚤빠뚤 곁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목표를 정하고 마음밭을 가는 일에 곁눈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똑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죄로 얼룩진 지난날의 즐거움을 잠깐 되돌아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철저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과 화평의 교섭을 하지 말라. 가시들은 죽여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대들을 죽일 것이다.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그 일을 깊고 철저하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홍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을을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쟁기로 묵은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묵혀두었던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밭을 철저하게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밭을 갈아엎고 나서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은혜롭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인 부흥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개혁이 제일 먼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방치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간하지도 아니한 땅에서 갑자기 수확을 거두기를 기대할 사람은 없다. 씨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일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르는 데는 부지런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적인 파종도 이와 곧 같다. 마음의 밭은 갈려져야 한다. 흙은 회개함으로 깨어져야 할 것이다. 묵은 밭을 가르라는 호세아의 호소는 우리의 지난날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새롭게 하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있도록 굳어있는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농부는 땅을 잘 가꾸고 난 후에 무엇을 심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한 후에는 공의를 심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의를 심었는데 인애를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러한 속담이 있는데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 기준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법률적 측면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법률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공의가 과연 인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공의의 열매는 징계를 가져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애는 무엇입니까? 인애란 헤세드입니다. 의무나 책임이 없어도 기꺼이 베푸는 호의. 다시 말하면 긍휼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부모의 용서하는 사랑을 우리는 인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와 이 인애는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위치에서 서로 그 대척점에 있겠다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단순히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그 공의가 아니라 인애의 모습을 담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애가 열매가 없는 그 공의는 오히려 불의만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인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바른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아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과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가는 믿음의 홍성 가족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흔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농산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을 때가 있고 씨앗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뻐꾸기가 울기 시작하면은 참깨 씨앗을 뿌릴 때가 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제 할머니 말만 들어봐가지고 우리 신앙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여호와를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에 내가 잘했어도 지금 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지금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전에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예전에 나의 신앙생활 최고였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여러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 밥도 200인분 다 차리고 다 했었다. 그런 말씀 잘 듣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열정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을 택할지 우상을 택할지 회색지대에서 머무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실행하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단단할지는 모르나 묵은 땅은 기경해야 하며 의의 씨는 뿌려야 한다. 하나님의 총애받는 교사들이여 마치 그 일이 의심스러운 것처럼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 실행해 보면은 점점 번창할 것이다. 아멘. 내일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오늘은 회개 못하고 내일 회개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회개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차 번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리스의 그 시라쿠사 거리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리스 가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 다녀오신 성도님 계십니까?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 동상의 기이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모두 다 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글을 보고는 많은 감명을 또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동상의 모습은 앞머리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데다가 발에는 날개가 있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내 머리채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내 발엔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뭐다? 기회이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 마음밭을 갈아엎고 공의를 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굳어있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기질하여 옥토로 바꾸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내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모든 홍성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263장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부르시고 정원 목사님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랑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추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사랑 나가 전파할 때 슬픈 일과 핍박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 영접하실 때에 기뻐 노래하며 주께 가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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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 안식을 맞는 저녁에 주님의 전으로 모여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 있어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며 주님의 말씀을 씨앗을 가꾸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홍성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